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또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이 두 장은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부탁,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니라.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 남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봤는데 원망만 남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먼저 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보았던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품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경고하면서 오늘 2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지요.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차곡차곡 내 인생에 은혜를 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그도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큰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만을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누가 이 전쟁에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은혜가 아니고 원망만 남는 이유는요, 내가 내 인생의 전쟁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이고 원망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환경을 두려워해서 내가 싸우면 인생에 남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처와 원망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전쟁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을 이렇게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만하지 않은 전쟁을 치러와야 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많은 성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렵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참으로 우리가 싸우기에 버거운 상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귀하신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이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그 말대로 네가 행하면, 그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서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영웅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영웅담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싸울 때 어떤 은혜로 싸웠는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게 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느 때에는 인원수를 셀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에도, 또 어느 때에는 예배당에 다 올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은혜였을까?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꿈꿔왔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이 예배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영웅담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살았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랍니다. 이거를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을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게 될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방점은 다 이루리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구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데, 주님의 생각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이고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씀은 원어대로 말하면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서 살지는 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너희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시대는 무엇으로 비어와 있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피리를 불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데,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샬롬을 외치시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이제 당신이 죽고 난 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해 버리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긴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하나님 땅 되게 하고, 이제는 그 땅에 평화가 와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너희가 섬긴다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섞여 살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망하리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억울함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과 섞여 살기 때문에 섞여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 양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땅이, 그가 왕으로 섬길 이 세상이 잘못하면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뭐가 필요하냐? 저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솔로몬은요, 결국 그가 가졌던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나라가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자신의 딸을 보내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솔로몬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도 많아지고 부도 강해지고 모든 지혜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을 가졌던 왕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과 섞여 산다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나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치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섞여 살면, 너희가 그 땅의 신을 섬기면, 그 신들 앞에 절하면, 그 백성들과 섞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봐도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남은 6개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